사무엘상 2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우리 10절을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절을 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었을 때도 혹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숲으로 도망 다닐 때도 아니라 오늘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장 참혹한 시절을 기억하라 한다면은 아마 그는 이 시절을 기억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속담이 있었나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뭐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너무너무 쫓기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설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에 숨겠다고 생각이나 했겠나? 블레셋이 여러 지파들이 모인 연합국가였는데 그 중에 한 땅이 가드 땅이었습니다. 가드 땅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설적인 싸움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바로 다윗이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은 다윗을 그냥 갈아먹어도 시원찮다고 할 만큼 다윗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래도 전쟁에서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그것이 작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블레셋 땅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으로 숨어듭는 것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뭐 내 얼굴을 어렴풋이 멀리서 전장에서 보았던 적들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뭐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정도 생각하겠지, 설마 다윗이 이곳에 왔겠는가 생각을 하겠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숨으로 갔으니까 그것이 작전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날 잡혔습니다. 저거 다윗 아니냐 하고 수십만 명이 애워싸니 다윗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는 목이 떨어질 시간만 남았습니다. 목만 쳤겠습니까?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죽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래서 한다는 것이 다윗이 천하의 대장군 다윗이 그 아기스 임금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입에 침을 흘리고 쉽게 말해서 벽에 오줌을 싸고 옷 입은 채로 소변을 보고 뭐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네, 그렇지 미칠만도 하지, 그래 그 장인한테 자기 부인의 아버지한테 쫓긴다면서 그러면서 조금 느슨해졌나 봅니다. 그 느슨한 틈을 타서 밤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였습니다. 아기스 땅에 간 것이 실패였는데 그냥 실패도 아니고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어릴 때 소변을 바지에 이렇게 자다가 꿈에서 오줌 싼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흘렸던 침이 이렇게 눌러붙어서 수염에 덕지 붙어 있고 바지는 소변으로 축축한 상태로
도망다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생각에 이제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다니고 갈 곳이라고 나름대로 꾀를 내었는데 블레셋 땅에 가자마자 잡혀서 지금 입에 바람에 이 자기 침 냄새가 코로 들어오고 축축한 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성리 그 비무장지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 경계에 언덕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 좀 사람이 이렇게 운신할 작은 동굴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몸을 이렇게 눕힙니다. 거기 동굴 탐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도 있을 데가 없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작살나서 이제 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처량하게 있는 것입니다. 수갑을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여기 다 베고 피 흘리고 몇 날 며칠 못 먹고 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야, 내가 다윗인데, 야, 이게 내가 다윗, 이 침 냄새, 이 오줌 축축한 거, 야, 하면서 기가 막혀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멋진 꾀라고 생각하고 숨었을 아기스 땅, 아기스 임금이 다스리는 가드 땅 블레셋에 숨어들어서 참혹한 실패,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아둘람 굴에 홀로 있어 눈물 흘리고 어쩌지 이리도 갈 데가 없고 저리도 갈 데가 없, 나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냐 하면 이걸 엎친 데 덮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코가 석자인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는 가족들, 이런 일종의 이류 인간들, 세상에서 볼 때는 잉여 인간들, 저 인간 필요 있나, 이런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의 아픔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말 그대로 자타가 인정할 이류 인간들, 삼류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하고 여기도 저기도 갈 데 없는 다윗류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입니다.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지금 말 그대로 네코가 석자인데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다윗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가드 땅에 숨어서 참혹한 실패를 보고 있을 때에 400명이 형님, 그래도 형님이 한때는 장군 했으니까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수염에 침 묻은 채로 바지에 오줌 냄새 가득한 채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잔머리 쓰고 지압길 개척하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내가 챙겨야 될 400명이 모여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보고 우두머리 되라고? 이 바지 보이나 이거?
이거 오줌이야, 오줌. 나 미친 척하고 오줌 싸고 그래서 그 사람들 좀 느슨해질 때 도망 나온 거야. 내 목숨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 돌아가라고 뭐 이렇게 하거나, 두 번째로 하나님, 아니 지금 나 혼자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거 뭐 어쩌자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뭐 하나님밖에 길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다윗은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둘람 굴이 농사짓는 김제평야도 아니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사막의 동굴인데 여기서 이 400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했던 다윗의 눈물과 절규가 다윗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의 400명의 동지가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들입니다. 여기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다 나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이 아둘람 굴 이 400명의 동지가 임금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 국민들의 마음의 99.9%를 휘어잡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달랑 600명만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 동지들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자신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여기서 그들은 더 이상 다윗은 권모와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둘람 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전체적인 기조는 시편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합니다. 더 이상 뭐 머리 굴려가지고 뭐 적의 적은 내 편이다,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오만 꼼수를 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신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37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37편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읽읍시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사람 다윗의 시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부터 다윗의 작전을 바꿉니다. 남들이 안 된다 그러면 다윗도 그래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남들이 된다 그런다고 돼요? 그럼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사건 전후를 겪으면서 머릿속에 박힌 게 있습니다. 인생이 잔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사람 두려워한다고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재주를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의존지향적 신앙이 굳게 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맡기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어제 설교를 했죠. 짐은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짐은 맡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데 그거는 지고 낑낑거리다가 죽으란 뜻이 아닙니다. 짐은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 이런 식으로 전쟁합니다. 적들이 막 밀려옵니다.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 앞에서 동일한 반복의 방식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여 우리가 저들과 싸우리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싸우지 말고 매복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적들이 눈앞에 올 때까지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뽕나무 위에서 군대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싸우라는 말 듣고,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때 싸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전쟁 방식은 여호와 의존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실망부터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펼쳐지지 않는다고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길 일이라고 믿고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적들과 자신의 운명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야, 몰빵입니다. 몰빵.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주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의 진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의 당대와 후손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뭘 이래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살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비굴하고 눈치 보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여유롭습니다. 어차피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어서 참혹한 실패를 겪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둘람굴을 주심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고 아둘람굴에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고 아둘람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윗 왕조가 그 아둘람굴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의존하는 아둘람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자기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절망부터 시작하시려는 것입니까? 왜 자랑부터 하시려는 것입니까? 왜 미리 포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길을, 너 아이들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여행의 출발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잔머리를 썼습니다. 설마 다윗인 내가 적들의 땅에 숨어들겠는가? 날 못 알아보겠지? 가는 날 잡혔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장 참혹한 짓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외통수,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400명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의존하며 아둘람 굴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존하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만드셨고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거나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미리 좌절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사오니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거두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